안녕하십니까.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이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찬양을 연주해 주신 우리 두 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환영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유튜브 방송을 통해 함께 옹기종기 모여 앉으신 성도 여러분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좀 감사를 드려야 될 것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삶 전반을 무겁게 누르고 있던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이번 주를 끝으로 완전히 해제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10만 명이 넘게 나오는 확진자의 수나 해제되지 않은 마스크의 의무화는 일상으로 가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네. 그럼 이 시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크게 4번의 아주 중요한 만남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중요한 만남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람됨이 또 그 자녀의 인격과 품성과 성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집안의 분위기가 요란스럽고 불화로 매일매일이 가득하다면 그 집에서 자라는 아이는 산만하고 또 불안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따뜻하고 또 온화한 분위기로 가정을 가득 채운다면 이 아이도 역시 따뜻하고 열린 성격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아이가 조금 더 자라게 되면 두 번째로 중요한 만남을 가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친구일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친구를 통하여 그 사회성을 기르게 되죠.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친구를 만나게 되면 그와 어울리는 동물들도 다 영향을 받아서 함께 비관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선하고 활기찬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그 아이도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 아주 선한 영향력으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좋은 친구를 만나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이제 누구를 만나야 할 차례가 됩니까? 바로 배우자를 만날 차례가 됩니다.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달라지죠. 온화하고 따뜻한 가정이 될지 혹은 냉랭하고 날카로운 가정이 될지는 만난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따라 매우 잘 결정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들께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고 계십니다. 아마 경험에서 나온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부모도 만났고 친구도 만났고 배우자도 만났습니다. 다 이 세 개의 만남이 중요한데 이 세 개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이 아직 남았어요. 그것이 무슨 만남입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결정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결혼은 인생의 40년, 50년을 결정할지 모르겠으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결정은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죠. 짧은 이 생에서의 행복도 그 만남이 결정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인생과 또 끝없이 변화하고 부침을 거듭하는 이 세상의 부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두 사람이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완전한 평행선의 인생을 걷고 있습니다. 결코 만날 수도 없고 교차점도 없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떤 한 인생은 망하여 사라지고 말고, 또 어떤 한 인생은 저 하늘 영원한 운명의 종착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선택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참 잘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여 마음속에 큰 상처를 간직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셔서 여러분의 악몽 같은 기억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한 그런 선한 부모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친구를 잘못 만나 내가 허송세월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참 좋은 친구이신 하나님이 남아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만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참 좋은 친구 꼭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가운데 내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남몰래 눈물 짓는 분 계십니까? 때때로 믿지 않는 배우자, 내가 돌려보겠다고 만났다가 참으로 어려운 지경에 또 처해 있는 분 계시고 시험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당신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에게 사랑스러운 배우자, 신실한 배우자, 믿음을 돕고 함께할 배우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만나는 사람은 모두 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슬픈 만남들을 다 위로하시고 되돌려 주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곳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성을 넘다가 그곳에서 바울이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잠시 성경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사울에 대한 청년의 여러분의 기본적인 지식을 좀 건드리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떤 청년이었습니까? 사울은 앞서 제가 말했던 4가지의 중요한 만남 중에 3개의 중요한 만남을 완벽하게 끝낸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그의 부모를 좀 살펴보죠. 그의 부모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둘 중에 하나를 뜻합니다. 그의 부모가 매우 돈이 많아서 사도행전 22장에 돈으로 시민권을 산 천부장과 같이 그의 부모도 혹시 돈으로 시민권을 샀을지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면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의 부모가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서 로마 정부가 그에게 시민권을 부여해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실을 놓고 살펴볼 때에 바울의 부모는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돈이 매우 부유한, 혹은 그 2가지 다에 해당하는 부모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사울은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사울의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하버드를 졸업한 그러한 학생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만나는 친구들 모두가 다 그들의 공부를 끝내고 사회의 지도자 계층으로 올라갈 친구들입니다. 친구들 잘 만날 수 있겠습니까? 만날 수 있죠. 성실하고 자기 일에 철저한 친구들이 그의 주변에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3번째 만남, 결혼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결혼을 했습니까? 결혼을 안 했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사도행전 9장의 사건이 만약 없었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이 다메섹에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거나 혹은 감옥에 가둔 뒤에
아주 아리따운 처녀와 결혼을 했을 것을 말입니다. 그가 유대인이니 당연히 믿는, 참으로 참하고 믿음 좋은 그런 아가씨와 고르고 골라서 결혼했을 것입니다. 고르고 골랐으니 서로의 성격도 아마 잘 맞추고 무난무난한 결혼 생활이 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만남을 완벽하게 끝낼 수 있었던 사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부모를 잘 만났습니다. 친구도 잘 만났습니다. 배우자도 잘 만날 거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 하나님이 큰 은총으로 부어주신 기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에게 주어졌던 모든 다른 은혜들이 악을 행하는 데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여러분, 대제사장이 오늘 공문을 줬는데 이 공문도 사울 같은 청년이 아니었다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그 어떤 곳에도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돌아다니는 이런 역할을 하는 청년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소 사람인 것, 그가 가말리엘의 문화였던 것, 그가 로마 시민 됐던 것이 모두 다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말았어요. 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명예를 위해서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그 분을 위하여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모르는 신자,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신자, 예배는 잘 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예배자가 바로 이 사울과 같은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울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울을 비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도 자신이 사울일 때 했던 일들을 스스로 비난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앞에 놓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도 혹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분에게는 관심이 없지는 않는가? 나도 매일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무지하지 않는가?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지는 않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예배와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4절은 이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주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강한 빛이 위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사도행전 22장은 그 당시를 묘사하면서 당시가 정오 12시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낮 12시는 전 지구에서 가장 태양빛이 강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태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빛이 위에서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빛에 저항할 수 없어 주저앉고 말았어요. 이제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넘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사울을 벌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 사울에게 친구로서, 그를 아끼는 자로서 오셨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사람의 이름을 반복하여 2번 부르는 것은
지극한 친밀감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께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는데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철저한 무력감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친애입니다. 지금 사울은 하늘에서 비춰오는 이 빛에 의해서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그의 힘과 지혜 그리고 능력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죠. 또 사울에게는 그 혼자의 능력뿐 아니라 주변에 대제사장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체포하라고 보낸 덩치 좋고 힘센 그런 사람들이 같이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마저도 사울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도무지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그토록 적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력하게 되는 것을 지독하게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피가 거꾸로 솟아요. 심지어는 무력한 사람을 경멸하기까지 하죠. 또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은 우리 자신은 아이들에게 무능력한 아이로 만들지 않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교육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무능력하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전대나 신발이나 배낭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동 거기 사막 지역에서 물을 담을 배낭, 신발을 가지지 않고 맨몸으로 덜렁덜렁 다니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살행위죠. 누구를 돕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에 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보내셨어요.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조금도 의지할 만한 것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의 전대가 될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너의 신발이 될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너의 배낭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력하게 되셔야 합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무력하게 될 수 있을까요? 가진 돈을 다 나누어 주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다 해지해야 됩니까? 오늘 잠시 여러분과 함께 저는 무력하게 되는 체험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이 양손입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딱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힘, 여러분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드셨습니다. 이러고 있으면 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한번 무력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두 손을 펼쳐보십시오. 우리는 조금 무력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거보다는 이게 더 무력하죠. 그렇죠? 예. 우리 이제 좀 더 무력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제 더 무력하게 됐습니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이것보다 더 무력한 상태로 적을 맞이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 눈을 감아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공격하면 여러분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러분에게 힘이 남아있는데 도망은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릎을 꿇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여러분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포즈를 취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실 때 우리가 이렇게 하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있을 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지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12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재물을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지만 그 해결되는 과정 중에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경험을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을 의지할 수 없는 분 계십니까? 그 병을 신속히 고쳐주기를 바라겠지만 그 병에서 회복되는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스스로의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메섹 가는 길 한복판에 무력하게 주저앉아 있었던 사울과 같은 경험, 그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포인트는 철저한 무력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친애를 보여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5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분명하게 높고 낮음이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스데반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목숨이 끊어지기 경각에 달했을 때에 주님께서 앉아있지 못하고 서서 그를 맞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야말로 이 스데반의 죽음, 주님께서 정말로 일어서서 맞이하고 싶은, 앉아있을 수 없었던 그 영혼에게 참으로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시는데 원수로서 만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을 친구로서 맞아들이는 이 주님의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용기를 줍니다. 주님은 사울을 용서하심으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디모전서 1장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마도 스데반을 죽인 사건을 상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그를 향하여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인들의 괴수를 용서해 주는 것이 그분의 영광이다. 바울이 주여 내가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내가 살인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여러분 그러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분께서 사랑하지 못할 악인도 없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은삼십에 팔아버린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 사울도 사랑하셨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하는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뒤에 또는 예수님과 함께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진 뒤에 여러분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어떤 특징이 있길래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 사람 예수 만났구나,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어떤 지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사울이 장님이 되었다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요, 그가 지금 끌면 끌리는 대로 끌리는 사람이 되었고 눈이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잠잠하게 있는 것이며 자신의 필요를 미뤄두고 금식을 하며 기도한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다메섹 도성을 향하여 길을 걸어오던 이 청년 사울은 매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차 있었을까요? 잔인한 생각들이 차 있었겠죠. 그의 마음에는 자비나 은혜 같은 감정은 없었고요, 오직 냉랭함과 가혹함 뿐이었습니다. 저 다메섹에 가서 사람을 잡아서 내가 어떻게 잔인하게 행해야 되겠다. 만약 지금 사울이 장님된 것이 하나님의 빛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 어떤 별동대들이 숨어 있다가 사울을 습격했고 만약 그 결과로 인하여 사울이 눈을 먼 것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럴 때도 분명히 사울이 금식하며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뜻이구나 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강력한 분노가 끌어올랐을 것입니다. 그가 눈은 멀었지만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을 시켜서 그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잔인하게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눈이 멀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3일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였다. 자신을 면밀히 살피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날들을 외로이 떨어진 곳에서 보냈다. 그의 유일한 도움의 희망은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있었으므로 그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였다. 여러분, 이제 사울은 매우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변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가 겸손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었는가? 이 말씀이 그의 겸손함을 나타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은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사울의 지금 눈이 멀어서 있으니 가서 고쳐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사울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명확합니다. 처음부터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은 그가 바리새인이라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왜 죽었나요? 스데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사울의 자존심을 그것을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러지같이 여기는, 개같이 여기는 이방인에게 보내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명에 대해 오늘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래요?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하나님을 만난 후 사울은 이 사명을 받아들일 만큼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사울의 경험이 우리 각자의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만나자 하는 마음이 들 때에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치고 나가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왜 없냐면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위해서 시험을 쳐야 돼서 공부를 해야 돼서 자기 개발을 해야 돼서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건강이 안 좋아요. 내 건강을 좀 더 잘 돌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얼마나 재물 얻기를 위해 하루하루 고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솜씨 좋은 청지기가 되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분 고민하면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항상 좋은 소식이 없는지 귀를 쫑긋하고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보상, 그 재물 얻기를 위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겸손하게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공부합니까? 우리의 아이들에게 얼마나 영광을 위하여 공부를 시키고 또 시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겸손하게 되면 그 영광이 보상으로 주어질 거라고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 따지느라 얼마나 시간이 없습니까? 그렇죠? 그 건강조차도 뭐로 온다고요?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별내교회 성도들이시여, 내 손의 능력 포기하고 두 손 모으시길 바랍니다. 내 발의 길을 포기하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을 뒤로 하고 눈을 질끈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의 자세를 취한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며, 여러분은 겸손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되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축복이 다함없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